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한 주 또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 붙잡고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께서 방패되어 주시고 산성되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간증들이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케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이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으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죠?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사람에서부터 가축들까지 모든 첫 태생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애굽의 첫 태생이 죽는 것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29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지금 이 재앙에서 가장 부각되고 장자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의 장자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의 장자예요. 그럼 왜 바로의 장자가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의 핵심이 될까요? 당시 애굽의 왕 바로와 또한 앞으로 왕이 될 바로가 될 그 바로의 장자는 애굽신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그 라의 화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백성을 다스릴 때 그의 말이 곧 신의 말이었고 그가 곧 눈에 보이는 신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이 이제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될 겁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신들의 대리인이었던 바로의 장자, 바로 그리고 바로의 장자가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그 아들을 치시겠다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가 그리고 애굽이 그동안 이스라엘 그 아들들을 강에 던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붙잡고 그들을 고통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그 노역들을 짊어지게 만들며 고통받게 하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신들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고통 줬던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되갚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이전에는 이스라엘 집안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한 노역과 아들을 강에 던져야 하는 슬픔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이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온통 집집마다 큰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고통당하여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I am 되시는 하나님이, 야훼 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응답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아무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신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신들을 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있지도 않은 신을 하나님은 마치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모든 신을,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산산조각 내시고 오직 스스로 하나님만이 홀로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신인지 여실히 이것을 통해서 증명해 내신 것이죠. 그러자 이제 바로인들 어쩌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은 아들의 그 슬픔보다 이제는 아마도 두렵고 오싹했을 거예요. 이제 자신이 기댈 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 낮도 아닙니다. 그 밤에 불러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가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놓아주는 것이죠. 아니, 진작 놓아주지. 진작 놓아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께 항복할 거면 진작 더 맞기 전에 항복하면 되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버티고 이제서야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더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3절 볼까요?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바로는 사실 냉정한 척 했습니다. 냉정한 척, 이제 떠나라,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마치 자신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잡고서 이제는 놓아주고 허용하고 마치 뭔가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사실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애굽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다 무너져버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는 것이에요.
더 솔직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속히 내보내버립니다. 떠나라고 해요. 이제 이스라엘은 있고 싶어도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애굽의 상황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지체하고 싶어도 이제 이곳에 머무는 것이 민폐입니다. 마치 요나가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라탄 것 자체가 민폐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 그 자체가 민폐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4절에 보니 발효되지도 않은 반죽 덩어리를 들고 그걸 어깨에 메고 애굽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충분히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떠난 거예요. 그냥 등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은 빈손으로 하지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손에 은금 패물과 의복 등 애굽 사람에게서 달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나온 거예요. 이 모습이 꼭 언제 우리가 봤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람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은금 패물들을 다 각종 노비들을 주면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올 때는 애굽의 각종 보물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이 맞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손 가득히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 땅을 출발한 것이에요. 보기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 모습 속에서 누가 정복자고 누가 사로잡힌 자였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정복된 나라로부터 물건들을 취하는, 그것이 당연한 문화였어요. 전리품을 취하는 거죠. 승리자가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동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히고 그렇게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의 결국 승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전가를 부르고 그들의 모든 재물들을 취해 전리품을 취해 승전가를 부르고 나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역전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럴 겁니다.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해왔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전부터 늘 가인은 아벨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세상은 교회를 늘 흔들었고 돌을 던지고 성도를 향해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을 줬죠. 성도를 나무에 매달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세상 앞에 무너지는 것처럼 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두고 보면은요, 교회는 핍박 앞에 사라지거나 멸절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을 흔들었던 강력한 나라들은 아수르, 바벨론, 로마는 망하고 사라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들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렵게 만들고 법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제도로 또는 핍박으로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늘상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저 교회의 모습만 지켜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끝에 누가 승자인지는 분명히 결정 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결국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승리를 취하실 겁니다. 비록 세상이 교회를 조롱거리처럼 세상 임금에 사로잡혀 늘 우리는 넘어지고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이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기죽어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할 때요, 우리 교인들 중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우들 주님 지켜달라고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 땅에 여러 가지 악한 문화들을 위해 여러 가지 악한 문화들이 법으로 제정되는 그 시도들을 막아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앞에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